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었을 때는 율법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어릴 때 혈기로 봤을 때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정죄해야지, 당연히 문제 삼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 하신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가셨던 날 기억하시나요? 오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처음 교회를 갔었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북치던 사람 따라서 교회에 사탕 받으러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장로교회를 들어갔었습니다. 목사님을 손잡아 본 적이 없어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가 끝나니까 사라지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기도 끝나면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었어요.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손잡는 게 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중 3학년 때 그 교회를 갔었는데 아마 그때가 가장 제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교회에 그냥 친구가 있으니까 좋았고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들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게 감격에서 매주일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모노드라마 이렇게 가을철 되면 교회에서 스킷 드라마 같은 걸 좀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장기자랑도 하고 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에서 문화가 사라지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만 문화가 있었어요. 교회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누나가 혼자서 1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그리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가 하나님 부르는 모습 보고 나도 저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교회 가서 성경책을 좀 다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님들, 누나들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누나들이 사는 모습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감동해서 좀 이상하게 보였고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이 마치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기쁨 속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성경책을 다 읽어본 것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중학교 다닌 그때부터 성경책을 다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신앙은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신앙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다 읽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역시 없군요. 성경책 다 읽고 하나님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성경책 다 읽어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같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보라니까 보고 예배 오라니까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 행복한 곳이다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렇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으라니까 그걸 읽고 따라하고,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성경을 다시 펼쳐보질 않았어요. 그게 제가 20대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단편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때의 모습 보니까. 그래서였을까요?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예수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을 존재하신다라는 것만 알았어요. 주일에 안 가면 좀 찜찜하고, 또 청년기 시절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것의 유일한 낙이 뭐였냐? 가면 노래할 수 있었거든요.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청년기 시절에 교회 가던 이유는 성가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이 있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말씀에 감격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았어요. 또 주중에도 음악 동아리를 제가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교단 같은 데서 음악 동아리를 함께 했었는데, 거기 갔던 것도 제가 신앙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왜 갔느냐 하면 거기에 유일하게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저는 남자 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교 합창단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교회에 음악이 있었고, 그게 교회에 있었고, 또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면 그게 감동이 됐고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믿음은 있었는데 아주 작은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교회는 재미로 다녔다. 20대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가게 됐냐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좀 못 느꼈었어요. 어머니는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참 열심히 사랑해 주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거기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사랑이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교회에서, 순복교회에서 드럼, 작은 스네어 드럼, 오케스트라 드럼 치는 사람을 뽑는다 해가지고 알바로 이제 순복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큰 성가대에 며칠만 나오는, 몇 주만 나오면 되는 알바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성가대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애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남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분들 저보다 한 연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쯤 그분들은 60, 70대 됐겠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였고 그분들은 한 40대 이상 되셨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사랑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면 참 안아볼 수 있는 그런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참 많이 안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과거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지금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형편없이 술 마시는 사람이었고 집에 술은 가져가지 못했는데 마시고 갔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가대원이 되었다. 또는 내가 엄청 망했었는데 사업적으로 망했다가 지금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 어린 나이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었어요. 거의 뭐 판타지 소설 같았어. 어릴 적에 그렇게 뭐 깡패로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이게 가능한 것일까? 교회는 참으로 사람을 바꾸는 곳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따라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성가대원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안 가요. 어딜 꼭 놀러 가더만요. 그래서 꼭 따라다녔어요. 저희가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서 강화도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꼭 차 타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청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밤에 새벽에 그건 꼭 일을 하더만요. 그래서 롤러 아세요 혹시? 청소 바닥 닦는 거? 저 해봤어요. 그때 고생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사랑이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그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청년기가 지나고 사회인이 되고 직장 핑계로 교회 가는 일이 좀 소홀해졌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매주일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전부였어요. 성경책을 다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인생의 후반기, 20대 후반기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고, 제가 늦깎이 대학생으로 이제 입학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한 4년 단연 그곳에서 지휘만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참 힘들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주경야독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졸업 후에 한 1년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집에도 안 가고 매일 어린이집 옆에서 그냥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있으면 먹고 어린이집 아침에 나가서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 밥 얻어먹고 그 점심때 이후에 한 3시간, 4시간 또 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한 1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후에 제 삶의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어요.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 1년 읽고 기도 1년 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단이 보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이 자꾸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마치 그 성경의 창조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 일독을 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변화되는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1년 뒤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학원생이 돼 있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 열심히 또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이제 좀 알겠다 이랬었어요. 졸업할 때쯤에 성경의 역사나 인물들 다 알고 성경의 구절을 다 찾을 수 있었고 도무지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성경책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난 다음에 몇 독을 했는데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한참 읽고 있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야, 진짜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요한을 읽었는데 또 요한이 나오네. 아니까리해요. 이 세례 요한이 나왔다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왔다가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다가 헷갈려. 이 인물들이 또 다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부교제 생활을 하다가
신앙은 이제 어느 다 이해하고 이런 것들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이 돼 있었고 사역자이면서도 전도하는 사람, 부교육자이면서도 열심히 또 사람한테 신앙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지 전하면서. 그런데도 제가 참 희한한 거는 그런데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도무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어요. 다만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건 한 가지는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왜 나를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계신 분인 것 같고 예수님은 분명히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꼭 쓰러질 만할 때 꼭 손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래 그분은 분명히 계신 분이야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게 대학원 다닐 때까지 30살 넘어서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혜성이 같은 나이 제가 좀 찬이 같은 나이에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 목사님이셨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사실 잘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읽으라 그랬고 그냥 성경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만 해줬지 예수님과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학문적으로 배웠어요. 대학원 갔더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시키더만요.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람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도에 인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역사적인 것을 배웠어요. 그럼 성경책하고 신학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주 생소한 학문들을 자꾸 책을 읽게 시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막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늦깎이 대학을 했고 늦깎이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책 읽는 게 재밌고 열심히 그냥 시키는 과제를 하려고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과 제 앞에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말과 저를 가르쳤던 교사들의 말과 제가 배운 신학의 내용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자꾸 이상해져요. 분리가 돼. 다른 이야기 같아. 이게 무슨 생각?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나와 자꾸 충돌되고 내가 아는 성경과 다 충돌이 돼요. 어떤 분이 자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자꾸 얘기되어지면서 제가 어느 순간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리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우리 어른이 시키니까 그 교리대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전도를 하려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전통을 지키려니까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어요. 사역자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일들 통해서 기도의 인도도 하고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매주일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안 나온 성도들 쫓아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또 왜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다녔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의 압박도 아니고 가가지고 또 잘 계셨냐고 가서 상 한 상 받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열심히 신학 공부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결혼도 하게 되고 설교도 하게 되고 매주일 성경도 읽고 설교도 좀 준비해 보기도 하고 사실 부교육자는 제가 담임 목회자처럼 성경교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해. 참 이상한 예수가 자꾸 내 앞에 나타나네. 이상한 하나님이 자꾸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와 전혀 다른 예수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전통적으로 가르쳐준 선배들의 신앙과 너무나 다른 점이 너무 자꾸 보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혼란이 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격화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자. 야고보가 되어볼까? 베드로가 되어볼까? 그래서 제가 그 인물이 되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대화를. 여기 첫 점이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이 예수님과 변화되고 제가 목회의 전환점이 됐던 이 한마디,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도 베드로가 되어보시고 야고보가 되어보셔야 됩니다.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글자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학과 전통이라는 학문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성경이 아닌 글자가 아닌, 성경의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성경이 글자가 아니더라고요. 말을 막 해요, 그분이.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과 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저한테 막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떨 때는 강요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규제도 하세요. 막 어떤 때는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건 해야 돼라는 그런 무언의 부담감도 막 느껴졌어요. 어느 날 성경을 펼쳐놓고 대화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자꾸 저한테 들어와요. 교리나 학문 같은 것이 저한테 매여지지 않게 되고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저한테는 글자가 아니었거든요. 자꾸 이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비로소 저한테서 저는 의지가 나타나요. 성경을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고민하게 됐어요. 자꾸 넘겨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넘기면 넘길수록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담임 목회하는 동안 2010년도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의 이제 제 외부 신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줄었죠. 옛날보다 막 20대, 30대처럼 막 그렇게 뛰어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던 성도들은 이상하게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형제가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제가 아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아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저보고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로 대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좋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친구에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가족처럼 대화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은 나를 너무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다시 또 목회하다가 만나게 돼요. 그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아니, 3년 전은 아니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 됐다, 그렇죠? 근데 그 무리들을 제가 만나면서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그들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또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그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보니까 서로 의지되어진 어떤 가족 같은 끈끈한 애가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형, 누나, 동생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이라 부르지 않는데 나가서도 형, 동생이네. 교회 안에서도 형, 동생이고 마치 형님, 동생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봐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었어요. 가끔 그들이 교회로 와서 설교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들이 전하는 내용 들으면서 옳다도 했어요. 그런데 약간 들으면서 좀 혼란도 왔어요. 아니, 저거는 교리와 전통에 안 맞는데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말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겸허하게, 그냥 생기롭고 겸허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할 테니까 어디가 더 낫겠어, 더 탁월하겠어. 어쨌든 간에 그들과 나는 형제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내용에서 발견되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그들한테 발견되니까 더 반가웠어요. 또 때로는 껄끄러운 얘기가 들려. 그런데 그 얘기조차도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마음에 보여지니까 저는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들은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래서 저는 원래 내가 이미 교리와 전통이라는 것을 좀 내려놓았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자, 담임 목회 이제 10년 되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알았더니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저는 보게 돼요. 혜성이 안에 있고 혜영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선아 안에 있고 우리 박미양 성도님 눈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 되고 싶어요. 요즘 손잡아 주고 싶고 할 수가 있으면 다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10년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건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목회를 또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주일날 설교 외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오라고 말 안 하죠. 주일날만 지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 목회를 밖에서 해요. 성경 구절을 갖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를 해요. 매일 떠들어요. 거의 매일 떠들어요. 제가 나가니까 외부에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강사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강사가 될 줄 몰랐어요. 제 인생 속에서 목회가 사실 없었고 외부 나가서 이렇게 강의할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은 강의하고 있지 않는데 목사가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리고 그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다시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본문 37장, 7장 37장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니 너무 재미없어. 철학적이고 재미없어요. 이 내용을 함축해서 가르쳐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자신들의 율법과 그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싫어. 사사건건 트집 잡고 예수님과 쟁론하고 아주 그 지루한 쟁론이 7장 37절부터 8장 되기 전까지 꽉 차 있어요. 난 너 싫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에서 왔으니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믿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이 대제사장들은 나는 당신의 말을 도무지 못 믿겠어. 왜 우리를 미혹하시오?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루한 논쟁의 종결자가 8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7장의 그 내용들을 다 건너뛰고 8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기관,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교수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같은 분들이세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여인의 머리채를 팍 잡아 당겨가지고는 질질 끌고 와. 그들이 광장 앞에 탁 세우더니 여기 서 있어 하고는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이 선생,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는 선생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이 선생 이랬을 것 같아. 제가 보면 어이 선생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 돌로 치라 했는데 자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8장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한복음 8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지금 계속 언쟁하다가 하나 꼬투리를 잡았는데 가늠한 여인은 앞서 하나 만들어 왔어.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 그렇죠? 만들어 온 거지. 만들어 와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는 너 살릴래 죽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다 이랬습니다. 자기들 전통과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아들 전하는 말은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그들도 사실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율법밖에 몰랐으니까, 그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들은 대학원 다녔고, 그들은 공부했고, 그들은 율법에 예배를 드렸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바울도 열심히 율법학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신앙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 안 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그 종교를 이상하게 전하는 예수의 무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여러분 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자일 뿐이라면 성경의 글자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안 해요. 이 여인이 죄인이다. 이 여인은 죽을 죄인이다.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 그러냐? 그냥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쓱쓱쓱 뭘 써. 손가락을 뭘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 좀 이상하잖아요? 물었는데 쓱 쓰고 있으니까 더 안 묻고는 예수가 뭐하나 하고 이거 땅에 쓰여진 글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들이 묻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장 7절 읽어보실래요? 다시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 8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요? 바닥에다. 오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썼다라고 저한테 문자 다 보내셔요. 카톡에다가. 몸을 굽혀 손가락을 다시 또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쓰셔요. 그들이 그 글을 보고도 예수님 하신 이 말씀 듣고 양심이 찔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톡톡 떨구고는 돌아가 버려요. 집으로 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어디 있냐? 여자가 말하죠. 없네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니? 없네요.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가라. 그런데 말이야, 단서 하나가 붙어 있어요.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을 갔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다 도망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썼어요. 답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본 장면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제가 본 장면에서는 그 예수님이 뭘 쓰시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쓰실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한 주간 제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12절이에요. 12절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답이에요. 답.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마리아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제가 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더듬어요. 밝은 빛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당당하게 걸어요. 빛 가운데 사니까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숨어 다녀요. 여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녀요.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자꾸 여리저리 자기들 말로 성경을 꿰어 맞춰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어둠이에요. 어둠들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들한테 윽박지르고 믿으라 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처음엔 저와 같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제 모습이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제가 알던 교회와 뭔가 다른 말씀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고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근데 다시 만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쉬운 걸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더라고요. 밝게 빛나요. 그냥 말씀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 길을 잃지 않고 진짜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뀌어요. 완전히.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후에도 사실 어릴 때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돌팔매질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신뢰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악한 사울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로 바뀌어서 오직 예수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아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고 사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 빛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빛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오직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율법을 들이대지 않아요. 빛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성경을 달달달 읽으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겪어온 과정을 보니까 성경이 대화가 아닌 공부가 되어지면 딱 잔소리예요. 딱 잔소리.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책. 하나님과 대화하는 책. 여러분 이 책을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책을 읽어주게 되면 어느 날부턴가 이 글자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으란 얘기인데 이걸 좀 제가 너무 길게 표현했죠. 읽어보세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읽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인물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몇 구절도만 읽을 텐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통을 알면, 교리만 알면 매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의 중요한 말씀 두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세요. 8장 25절 읽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하여 온 자. 창조 때부터 말하여 온 자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안 돼 있죠? 저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그 음성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8장 31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강요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꼭 나오세요. 주일날 아침에 늦지 마세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에 가장 크게 행하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맞는 말인데요.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 말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야 이거 너도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자유가 된 사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묶이지 마시되 서로 사랑으로 엮이세요. 그게 저는 성경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원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 원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율법의 그 항목들이 우리를 가이드한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